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헬라어 성경 본문의 어순에 따르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번역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청원,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가, 그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이 부분을 같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명사죠. 하나님.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을 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명사죠. 각 그 부족들이 섬기는 신을 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은 어떤 신이 보낸 지도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당신을 아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어로 표현하면 I am 또는 I shall b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 그러면은 그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I am이라는 단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단어에 딱 그 규정을 규격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나야.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구속시키거나 규정화시키거나 데피니션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박스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는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름 I am이라는 단어 하나로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I am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을 통하여 모든 생명체가 창조가 되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신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구나.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피조물과 전혀 다른 차원의 신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I am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엄청나게 인간하고는 또 모든 피조물하고는 차이가 있는, 그 차이는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이죠.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청난 차이를 표현한 단어, 그게 뭐겠어요?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그냥 하는 말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범접할 수 없는 것. 하늘과 땅의 거리만큼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네. 그분을 이해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설명하려니까 그것을 히브리 단어로는 코데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 그 거룩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분리되었다, 구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이 하기오스의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함은 그 피조물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는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런 상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어떤 도덕적인 순수함, 완전함, 죄로부터의 분리,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거룩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거룩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그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부정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도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어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만큼 거룩하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가라는 이 답변을 우리가 찾아봤고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릴 수 없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미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피조물이 무슨 짓을 다 한다 해도 하나님의 신성을, 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신성을 어떻게 깨트리거나 더럽히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처럼 표현을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과 교제하신, 특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사랑의 릴레이션십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더럽혀지지 않으시죠. 그 거룩함이 깨지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 간의 그 관계 때문에,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 아까 얘기한 그 야훼라는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래서 망령되게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 사부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것은 그 헛된 것, vanity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라는 얘기는 헛되게,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맹세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게 뭐예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죠. 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럴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죠. 또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예배라든지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목적이었던 거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이 나타났고 뭔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이 쫓김을 받기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사역 속에. 그런데 그 사역을 행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출세와 유명함과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사역자나 예배자들이 다 어때요?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같이 경배할 수도 있고 같이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8절에서 20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흩어졌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의 신세로 전락하고 각국으로 흩어져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상을 섬긴 거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탐욕의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우상들을 섬긴 거.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어요? 불을 만들어, 그리고 뭐랄까, 자기의 삶을 힘이 있게, 파워풀하게,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신을 경배하는 것이죠. 사실은 다 이게 영적으로 사탄에게 속는 것인데, 그 모든 결과는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사탄의 종이 돼서 그들의 그 영혼은 파멸이.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만들어 갈 거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긴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국에 흩어져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결과가 그렇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오히려 착취하였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와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부족한 것을 나누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러한 것들이 다 실행되지 않고 오히려 힘 있는 자는 더 많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의 그 몇 푼 되지 않는 것들을 오히려 더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깨트려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제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세상 속에서 더럽힘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 거룩한 삶,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 이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거꾸로 빛과 소금의 역할은 둘째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윤리의식, 도덕의식, 탐욕,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아, 이런 말 듣잖아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 사장인데 얼마나 그냥 짜게 구는지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 무엇에?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세상 속에서 탐욕 속에 부도덕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 윤리의식,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릴레이션십 속에서 충분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자식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행하면 그 자식이 누구의 이름을 더럽혀요? 그 아버지 이름을 더럽힌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욕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데 아니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극단적인 보수 정치를 가치로 내걸면서 그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안 하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정상적인 가치보다 더 몇 배의 가치를 올려받아서 500억을 받았다. 그러고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더럽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손해봤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손해보면서 이렇게 재개발을 도와줬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을 텐데 사실은 무늬만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그 가치관, 세계관, 윤리의식, 어떤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공공의 선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하면서 그저 신앙만 얘기하고 교회 활동만 이해하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윤리의식, 도덕의식, 그리고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사회생활을,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이렇게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더럽혀진 이름을 어떻게 해요? 다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3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제국의 포로가 되고 흩어져서 고통받는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지속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부르세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그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구나, 이거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잘 깨달아서 그래 이렇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다시 은총을 베풀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혼자 계획하고 혼자 이 일을 이루십니다. 네? 저들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로 저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하나님 혼자서 다 해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용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탕자에게 달려가시고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안으시고 그를 반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부도덕하고 신앙적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불행함,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방식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릴레이션십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땅과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플랜하시고 약속하시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려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려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들의 땅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이건 무엇이냐면 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그러면 주어가 나와야 될 거니 주어. 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No.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최선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들의 부족함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그러나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그런 개인적인 형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높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것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영화롭게 또 아름답게 거룩한 방식으로 드높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옵소서. 그 이야기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죄가 용서를 받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기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